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간구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18장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갖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1절에서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로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라 했죠.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라, 즉 약속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백성은 세밀하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기적과 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세워주시며 또 그 믿지 못하는 불신마저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며 또 친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은혜의 이루심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두 번째 사람으로 오셔서 하는 일의 모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바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뭐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죠. 그런데 이 심판이 그냥 하나님께서 가서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 그것을 드러내고 계실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하나님 안의 어떤 작정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관계가 친밀하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극히 생각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비밀한 작정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모든 일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사건을 알려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고자 하는 특별한 어떤 일, 그것이 바로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이게 그런 거 아닌가 확인하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작정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마치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 언어를 흩으셨다 하신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도 내려가셔서 이렇게 돼 있죠. 내려가서. 이 내려가는 행동, 사람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그것을 하시겠다 하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랬습니다. 부르짖음이 왜 나올까요? 왜 부르짖습니까? 그것은 억울함을 당한 자의 부르짖음을 말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억울함과 또 그 당한 모든 일들의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어 호소하는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왜 그렇죠? 바로 죄 때문이라. 무거운 죄 때문이라. 이 세상 속에 있는 무거운 죄, 그 죄를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그 죄악이 과연 중하여 내가 심판을 내리러 왔노라 라고 아브라함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왜 그렇게 굳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걸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문 18절에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자라 했어요? 강대한 나라라.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약속받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꼭 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두 가지 사실, 심판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돌보시며 그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또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이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임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지금 가서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죄악된 세상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을까? 그 뜻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요, 근본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대표하는 세상 나라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악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나라입니다. 죄악의 세력 아래 있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나라예요. 강한 권력과 돈과 또 폭력과 죄악으로 지배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그 대표가 소돔과 고모라죠. 반면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강대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으로 통치되는 나라요.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근본이 다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하나님 나라는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양이 거룩함이 드러나는 나라예요. 세상이 가지지 못한 완전한 새로움으로 뒤집혀 버린 새롭게 태어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실 때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불러내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죠. 주기도문을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게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기도할 내용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이 누구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이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 그것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든 신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러한 자들이 약속 아래 많아질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불러내신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고 우리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그런 백성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불러내시죠. 불러내시는데 그 불러내실 때 우리로 하여금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의 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되 뭘 행하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방식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힘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자, 의의 나라요, 공도의 나라라. 이것이 도대체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함입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이 있는데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자,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랬어요. 뭐가요? 의와 공의가, 공도가. 그러니까 이 보좌, 주의 보좌라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의 기초가 뭡니까? 물으면은요, 바로 의와 공의예요. 의와 공도예요. 의로움과 공의로움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 내가 왜 이 말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롭고 의로운 분이시니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불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초점이 뭐냐면 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의와 공도가 아니라 죄악과 탐심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향해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를 살아가지만 너희는 어떤 자들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한 자요 의와 공의를 지키는 자가 아니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게 보이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너희는요, 우리는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하게 구분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구분됐을까요? 이 세상을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요. 그냥 그때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역삼동에 있었어요. 근데 그 역삼동 교회에 뒤쪽에 보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다 유흥가예요. 술집. 그래서 거기를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면은 사람들이 길가에 술이 취해 있어요. 밤이 되잖아요. 그럼 동네에서 그 종업원들을 실어 나르는 차들이 골목을 막 지나다닙니다.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있는 주변 환경은 세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공의와 의와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의로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공평은 아까 읽은 시편 89편 14절 뒷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의 인자함 앞에, 그의 진리 앞에, 진실함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주의 공의와 심판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듯 이 세상 만물도 심판의 날에 이를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앞에 있을 뿐인 것이에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신 그 말씀이 그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의 방법을 말씀과 또한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만민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그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가까이 나아갔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그 간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은혜의 보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그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어떤 기도일까? 자, 아까 읽은 23절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기도의 내용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이게 기도 내용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하시는데 그 가운데 의인도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숫자를 세잖아요. 50명만 있으면, 40명,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그래서 점점 줄여가지고 몇 명까지 가요? 10명까지 가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기도의 초점은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까? 악인을 향해 있어요, 기도의 초점이? 아니면 의인을 향해 있어요? 의인을 향해 있죠. 지금 아브라함은요, 지금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주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25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이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있는 거예요? 부당합니다. 왜요? 부당해요. 뭐가 부당합니까? 아니 하나님 의인마저 심판하실 겁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50에서 10까지 내려오는 많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야, 너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래 50명이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45명도 멸하지 않겠다. 40명도 30명도 20명도 열이 있어도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기도의 과정이 뭘 의미할까요?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쭉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속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가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깨달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열이 안 되더라도 9이든 5이든 하나든 간에 이런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그 공의로움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하여 내실 것을 아브라함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요 결국에 마지막 날 심판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아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만물을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자, 주님이 오실 때 단 한 영혼이라도 억울한 영혼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판을 억울하게 당하여 의인인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다면 왜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모양인데도 구원을 얻고 저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왜 심판을 받느냐? 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불의함에 대해 염려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따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판단이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 공의와 의는 거룩하셔서 완전하신 분이다. 그것을 네가 신뢰하느냐? 네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완전케 하실 것을 믿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도를 통해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그때까지 두셨을까? 그렇게 많은 죄악이 있었는데 이미 빨리 심판하시지 왜 그때까지 두셨을까? 그것이에요. 심판이 50인이었으면 멸하지 않았을 것이고 45인이었으면 30, 20, 10 결국 하나님이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심판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늦추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가운데 의인들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곡식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까지 구원의 심판에서 멸할까?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심판의 때가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만약 하나님이 작정한 그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으면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이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종결하시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작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 불러내신 그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믿으라. 주의 백성을 끝까지 한 사람도 세밀하게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통해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의 근원의 역할이었어요. 이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리는 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심판이 우리 때문에 이 만물이 심판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복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혹은 이 땅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유하게 되었다. 이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이 너무 경제적으로 부흥했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은 주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가 너무 믿음을 잘 지켜와서 한국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일본은요?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의 부유한 나라들은 왜 그렇게 부유해졌습니까? 그 부가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주신 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요,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그 복을 온전히 누릴 때도 있지만 아니면 그것을 떠나 있을 때도 있어요. 그 대표가 뭐죠? 앞으로 볼 롯, 조카 롯의 가정입니다. 롯의 가정이 어디에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었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는 자라 하지만 믿는 교회라 하지만 세상의 부유함 속에 젖어 세속화되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속에서 돌이켜 나오도록 하세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몹시 부유하게 놔두실 수도 있어요. 교회가 번성하고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그러나 결국 세속화되어 나라의 경제 부강함 속에서 단순히 부유하게 복 주셔서 잘 됐지 라고 착각하도록 이렇게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유함이든 아니면 고난과 가난함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려울 때나 부할 때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정신을 차려서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 아니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 의와 공도가 풍성한 나라, 그런 교회로 우리를 목적 삼아 주시고 불러내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 삶도 그렇잖아요. 생활이 부유해서 평안할 때도 있고 가난해서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 못할 때도 있습니다. 병이 들거나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혹은 뭐 승진할 때나 승진하지 못할 때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못 얻거나 삶의 인생의 걸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항상 돌이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다스리고 계신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불러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돌이키라. 주의 말씀을 받아 영접하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부르심 앞에 나아가도록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신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여전히 부르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요, 죄악된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신앙적인 이러한 어려움들조차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염려와 근심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이 닥치는 이때에 우리는요,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뭐라?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어도 의와 공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라.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의 삶의 열매가 뭐냐? 바로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와 공도로 불러내셨을 때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세밀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이런 염려와 근심 속에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며 주님께 매어 달리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마음에 주님이 다스리심을, 우리 인생을 다스리심을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지금 닥친 많은 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의진이가 이제 또 이번 주에 수능을 보는데 수능을 볼 때도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뭐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길 바라요. 우리가 이제 12월 다음 주에 되면 우리가 2주년이죠. 그래서 2주년 지난 다음 월요일부터 4주간 우리가 정해서 우리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5일 중에서 각자 좋은 날을 정해서 한 시간을 정하고 30분 동안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읽고 또 이제 기도 내용도 중요한 거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 개인 기도하고 마치는데 그 순서를 제가 또 매주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목적이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라? 하나님의 나라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우리가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의와 공도로 거룩으로 부름받은 자다. 우리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의 뜻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의와 공도로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